지난 2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2년이 그쵸 참 힘들긴 했는데 지나고 보면 또 금방 지난 것 같지요. 우리 생애에서 처음 겪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모든 게 무언가 이렇게 멈춰선 듯한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도 전부 다 보류해야 되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피로감이 참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순종적으로 잘 따르지요. 그러나 그 따르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왔을 때에 지금쯤은 정말 다 이렇게 뭔가가 숨이 찬다고나 할까요? 목에까지 찼다고나 할까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오미크론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한 상태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맞게 되는 그 환경이나 그리고 또 상황들이 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든 아니면 고난의 길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멈춰서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새해에 다 해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무언가 참 부푼 꿈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그저 막연하게 주어진 대로 살겠다는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시작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소중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그 인생관이나 역사관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때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할 게 한 해도 없어서 모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낙심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전후의 이런 모든 그 문맥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전도 활동을 해왔다는 걸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뉘앙스는 현실적으로는 낙심할 일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낙심거리가 있느냐, 뭐 근심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으로 분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할 거리가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걱정거리에 그냥 마음이 붙들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근심거리 있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걱정거리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내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 기도할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남보기는 저 집은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겠다. 뭐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뭐 자녀들도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겠다 싶어도 한꺼풀만 들춰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나 국가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면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예,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죠. 그렇죠? 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본문은 이 새 사람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새로운 이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통 나눌 때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우리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영과 혼과 육 그렇게 삼분법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겉사람에게는 뭐가 속하느냐 하면 혼과 육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 마음 이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이 겉사람에 속한다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그 거듭난 영, 그 영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거듭난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속사람, 거듭난 영이 없는 것이죠. 겉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뭐라고 하지요? 낡아지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특징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월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월과 함께 변해가지요.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거울 보기 참 두렵지요. 그렇죠? 거울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자 하면 다 사진 찍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변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안 변합니까? 여러분, 마음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야 얼마나 호기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뭘 시도도 하고 겁 없이 막 지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지면 그런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들도 많이 변화되게 되지요.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낡아집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 이치 안에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이 새 생명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낡아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 만나서 그 사람인 우리의 몸은 때로 여러 가지 환난을 겪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지도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늘 지도 목사님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어째서 저분은 연세는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저렇게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참 궁금합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의 영향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후패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영이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보면 대비해서 얘기하죠. 잠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영원한, 그 다음에 환난이 있는가 하면 영광이 있고,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있는가 하면 중한 것이 있다. 이렇게 바울은 대조법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앞절에서 보았던 겉사람의 낡아짐을 어떤 의미에서는 통틀어서 다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간다든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마음도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것들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속 사람 속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거는 아주 최상급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 아주 이렇게 무게감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다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 사람이 낡아지면서 경험하는 어렵고 많은 그 힘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더 크고 중한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해 가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요. 이제 늘 또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은 제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전에는 뭐 조금 안 좋아도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저는 막 걸음이 엄청 빨라가지고 남자들하고 같이 가도 제 걸음걸이가 속도가 이렇게 늦지를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걸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육신은 이렇게 지치고 늙어가면서 마음도 불안하고 낙심하기 쉽지만은 그 아픈 것 때문에 또 제가 제 자신을 병원에도 가고 그리고 검사도 해보면서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또 한쪽 다리가 지금 많이 오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찾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아니면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끊을 것을 끊고 잘못된 습관도 고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사람이 또 불편한 곳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일해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우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 중요한 것, 그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건강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만이 또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이구나. 내 이 육신의 장막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남은 인생을 주님 부르시면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 하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 사람, 영이 새롭게 성장하도록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겉사람에 낡아지는 것,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낙담을 할 상황이지만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올해 작년에는 우리 권사님도 많이 이렇게 또 아픈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성숙해지시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암을 맞고 그걸 이겨나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이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다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아프고 망가지면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겉사람이 낡아지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파도같이 밀려오는 산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일을 당하면서 인생의 그러한 진면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최고봉은 예수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도 명예도 다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세상에 믿을 것 없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일어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여러 분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낙심할 건 많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그 어떤 내면의 이런 그 확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참 힘들지요, 여러분, 고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차 맞게 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여기에도 대조법을 쓰지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영원함. 예. 주목한다, 이것은 정신 차리고 시선을 집중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요.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잠깐 눈앞에 보이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영향을 받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너무 놀랍고 생소하고 당황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방역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저는 참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도 힘들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도 듣고 또 성도들도 그 믿음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는 너무 통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마저도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해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역사를 다스리는 주체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려운 시간 중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것, 그리고 또 영원한 어떤 그 영광,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또 그만큼 더 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저는 그게 나이 먹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안정되고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이제 또 한 해 더 빨리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한 살씩 이렇게 먹어가는 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월 가는 것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 낙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